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바울의 사도적 자기의 시리즈 8번째 강이고요. 강의 제목은 나는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표시하는 두 개의 부정적인 동사가 있다 그랬죠. 뽑다와 파괴하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것 중에 이 뽑다라는 동사는 바울 서신에서 사도적 소명과 관련해서 사용된 용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에 파괴하다라는 것은 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다 이렇게 할 때 헐다와 세우다가 있잖아요. 헐다는 파괴하다고요. 세우다는 건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다와 파괴하다라는 동사가 짝이 되어서 여기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일도 합니다. 파괴도 바울의 소명, 사도적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파괴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도 갈라디아서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어요. 여하튼 바울은 건축하는 일과 파괴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여기에서 건축과 파괴를 또 대조하고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즉 사도의 권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축과 파괴는 그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인데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파괴죠. 그래서 헬라어로 카타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할 때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건축을 위한 것이니 그래서 거기서도 오이코도메라는 건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 부분에서 이제 건축과 파괴가 대조되고 있어요. 건축과 파괴는 둘 다 바울의 사도적 소명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관한 한 그는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이죠. 다메섹 사건 전에는 이제 그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동사가 헬라어로 푸테이로라는 동사인데요. 물론 더럽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망가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제 후자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에서 무슨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파괴하다라는 뜻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의 말씀을 전해서는 도저히 불시험을 견디는 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불시험 즉 핍박을 견디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으로 괜히 이렇게 예수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건축과 파괴 둘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왜 건축뿐만 아니라 파괴도 바울의 소명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군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군대에서 복무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튜오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를 그래서 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3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4절에서 병기라는 말 사용했는데 무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싸움이라는 단어는 전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쟁터의 전투. 그러니까 싸우는 병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투의 무기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오키로마라는 단어가요. 이 고대 시대 그 성벽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5절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에서 이제 5절에 높아진 것은 힙소마라는 단어인데요. 높은 탑이란 뜻입니다. 고대 시대 그 성의 상단부에 이 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탑은 사방을 감시하는 관측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쟁이 났을 때는 지휘관이 거기에 올라가서 적군과 아군을 한눈에 보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포로로 생포하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생포하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해서 준비하다라는 요 동사 표현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군사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벌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처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군사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언어들, 즉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군사 메타포를 사용해서 자신을 그 전쟁터의 그 전사로, 영어로 말하면 워리어죠. 워리어로 스스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했느냐? 나는 전쟁터의 워리어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서 성 안의 주민을 포로로 잡아서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장군과 같은 역할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도적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몇 개 가져봤는데요. 로마 시대 때의 이 공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을 포위해서 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아주 뭐 대단한 전투 장면이죠. 여기 또 다른 그림인데 이게 성벽이 아주 견고한 요새로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견고한 요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불대포죠. 불대포를 쏘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도 대포가 있었을까요? 대포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대가 돌을 던지는 그런 대포, 돌대포를 사용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고대 시대의 로마 그 시대의 그 성벽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무너진 거하고 또 다시 좀 복원한 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고대 시대 성벽인데 요거는 이제 돌하고 진흙을 이렇게 해서 쌓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견고한 진이 아닌 거예요. 이거 돌대포 한 방이면 다 무너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대 로마 시대 것은 아닌데요. 포르투갈에 있는 건데 로마 시대보다 좀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성 위에 탑이 있는 걸 좀 찾다 보니까 탑이 있는 게 로마 시대 게 없어서 이걸 찾아봤어요. 물론 후대 것이긴 하지만 로마 시대에도 이런 식의 성벽 위에 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것이 바로 높아진 것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힙소마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포병 부대가 쓰던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주걱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뭘 얹어가지고 불대포 같은 거 보낼 때 불로 타는 뭘 이렇게 얹어가지고 던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스프링 원리를 이용해서 감았다가 풀리는 그 힘으로 이제 화살 같은 거, 아주 큰 화살이죠. 그런 거를 또 돌 같은 거를 던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병기들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만 슬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바로 돌을 던지는 돌대포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밑에 보시면 그 밧줄을 꼬아가지고 막 감았다가 팍 풀면은 저게 확 넘어지면서 새총을 던지는 것처럼 돌을 던지는 그런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미 그 포물선 궤적을 다 계산해가지고 무게가 일정한 돌을 던지면 같은 자리에 돌이 반복해서 맞게끔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링의 원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적용한 무기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로마 시대 때 새총 같은 거죠. 돌을 던지는 큰 바위입니다. 던지는 그런 무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사절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들은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강력한 무기인데 인간의 생각 혹은 인간의 사상을 파괴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파괴라는 명사 카사이레시스를 한번 사용하고 있고요. 파괴하다라는 동사 카사이레오를 한번 사용합니다. 물론 72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파괴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 카타스캅토 또 아폴리미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생각, 사상이라는 것이 마치 견고한 요새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요새와 같은 단단한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사상을 파괴한다고 주장해요. 이때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의 무기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은 내가 쓰는 무기가 칼이나 창이나 화살과 같은 그런 식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구가요. 디나타 토 세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인데요. 형용사 플러스 역격 정관사, 역격 명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powerful for the service of God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는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강력한 그런 무기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디나미스라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이 디나미스는 디나토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디나토스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디나타토세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강력한 이라는 말을 연상시키고 두 개의 표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그가 갖고 나가 싸우는 무기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능력 즉 파워인데요. 디나미스란 건데요. 이 능력은 뭐냐? 곧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무기로 하여서 사람들의 견고한 요새와 같은 생각과 사랑이 아니고 사상입니다. 사랑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사상을 무너뜨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5절을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솟아오른 모든 높은 탑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성벽 위에 관측을 위한 높은 탑, 그래서 워치타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죠? 그런 탑이 있습니다. 높아진 것, 그것은 성벽 상단에 솟아오른 높은 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서 높아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노시스 테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에게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여 높아진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항하여 높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스라 그러죠. 인간의 아주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면 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면서 복음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거부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란 도시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조롱했다 되는데요. 여기서 말쟁이라는 단어가요. 말쟁이라는 단어가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씨앗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페르마라는 명사와 말씀, 로고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씨앗 말씀이다. 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마치 새 한 마리가 작은 씨앗을 쪼아 먹듯이 이 단편적 지식을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그것을 무슨 대단한 지식인 양 이야기하면서 지식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스페르모 로고스가 뭣도 잘 모르면서 단편적 지식밖에 모르면서 대단한 지식인 행세하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이 헬라 철학자들이 높은 탑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복음을 깔보는 그런 인간의 교만, 하이브리스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즉 누구누구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누구누구에게에서 역격이 사용됐죠.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바울이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면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깔봤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미련한 것, foolishness라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그 신을 믿는데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가 다 초능력자들이에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번개를 던지고 뭐 바닷물을 막 휘젓고 그러는 신들인데요. 바울이 전하는 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체포당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아주 잔혹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는 야 어떻게 우리 보러 이런 무기력한 능력 없는 신을 뭐 믿으라는 거냐 섬기라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바보 같은 소리다 라는 뜻으로 복음은 foolishness다 라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비웃으면서 바울에게 강력하게 도전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헬라 문화의 최고 지성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헬라의 철학자들 또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 나오는데요. 지혜 있는 자, 뭐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변론가는 헬라로 시제테테스인데요. 로마 헬라 시대 때의 최고의 고등교육은 이제 수사학 교육입니다. 레토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변론가들은 이 레토릭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연구한 그런 선생들을 가리킨 거고요. 또 서기관도 이제 여기 선비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서기관이 맞는 번역이에요. 이게 그람마티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복음서에서 다 서기관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서기관도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는 대단한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베소시의 고위 관료입니다. 서기관이. 그래서 서기장이.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할 때 이게 전부 다 헬라 시대 때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이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은 헬라 문화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과 맞서서 논쟁하는 거죠. 그들은 견고한 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측탑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교만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을 공격하는 부대가 돌대포를 던져서 탑을 무너뜨리듯이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그것이 나의 사도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또 사로잡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마인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다 잡아서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6절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복종이란 말이 또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나의 사도적 소명이다. 그래서 이 복종과 불복종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이 자신의 사도적 소명이고 불복종하는 것 사람들은 다 내가 벌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적 소명, 순종과 복종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재밌는 거는 로마서의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순종이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나의 사도적 직분이 있는데 사도적 직분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 즉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게 나의 사도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8절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글자가 빠졌네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거의 끝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러니까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뽑다와 파괴하다라는 동사를 자신의 소명과 연결해서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뽑다는 나타나지 않지만 파괴한다는 나타난다는 거고요. 바울은 전쟁터에서 공성전을 벌이는 그런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요새와 같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탑처럼 솟아오른 인간의 교만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바로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이제 나는 심는 사람이고 건축한 사람이다. 또 나는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분석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의 제목은 복음 전도는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하는 세계관의 전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